오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고백했던 일과 그들이 고백했던 일을 자랑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핵심이 내용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그 핵심 내용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자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고백과 자랑이란 제목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좀 그래요. 너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칼빈이 주장한 대로 우리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의 중심과 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히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 칼빈이 말한 대로, 그 다음은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중심. 그렇습니다. 이 중심을 가진 믿음의 생활이 우리 앞에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말세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진리와 불건전한 이단 사설에 방치되고 있어요. 오늘 이런 확고한 신앙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밀려서 부정부패와 타락의 그 물결에 우리가 휩쓸릴 수 있는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쉽게 편하게 살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좀 놀아가면서 하자. 옛날에 건축이나 건설하던 분은 주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는 5일제, 주 5일제 근무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공휴일 후에 하나 잘 끼면 연휴가 돼서 한 주간을 그냥 놀게 됩니다. 좋다 그래요.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살면 저는 생각할 때 교회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교회 모임도 잘 되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될 줄 알았지만 이런 시간들의 여지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세상적으로, 교회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더 마음과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도 언제부턴가 오후 예배로 저녁 예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서서히 이렇게 되면서 지금 주일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또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 앞으로 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주일 오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믿어도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마음을 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회들과 저 미국의 교회들이 쇠퇴하고 문을 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배고팠습니까?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핍박이나 아니면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사는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까지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때에 오늘 우리 교회는 본연의 자세, 다시 말하면 사명에 대한 확고한 입장에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교회의 본질, 그 사명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고백. 마음으로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있는 걸 말로서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마음에만 담아두면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고백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노라고, 주님 당신은 이런 분이라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라. 뜻은 반석이에요. 바로 이 베드로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 위에, 아니면 어떤 다른 신학 위에나 다른 어떤 전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는 구원의 주를 말하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너희들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늘 위험합니다.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때도 먼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나는 당신을 이렇게 믿는다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라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나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철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요지 아닙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압박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 고백, 이 신앙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풍파가 밀려올 거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죽어도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저들은 핍박 앞에 정말 그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신앙 지켰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에 해야 할, 믿어야 할 핵심 교리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할 나를,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나를 살려내실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건져낼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삶을 주시는 능력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고백 놓치지 말고 내가 고백한 이 예수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이런 분으로 믿잖아요. 구주로 믿잖아요. 구주로 믿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한 그 예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자랑하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과 목적은 뭐냐?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 자랑하는 삶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욕먹이는 일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면 예수님 욕먹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 중심이 바로 예수 자랑입니다. 정말 멋있는 삶이 뭐냐? 정말 복된 삶이 뭐냐? 예수 자랑하는 삶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설교하면서 자기 자랑 안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설교자가 자기를 부각시키기가 쉽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런 사람,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이 간증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 간증 잘못하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관록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렇게 삶을 연명하던 그런 좀 비천한 사람이지만 예수 만나고 손은 꼭 기도하면 열병이 떠나가고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건 자기에 관한 말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그를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것도 3번씩이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어떤 위협이나 감옥에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살 길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그물 내렸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맡겨라, 내 양을 맡긴다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 같은 못난 죄인을, 배신한 내같이 못나고 망한 사람을, 그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싸매시고 어루만지고 용서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라고, 그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플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그분, 그 사랑,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요,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구주다고 하는 거, 예수가 구원해 주라고 하는 거, 내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내 어떤 지식이나 내 지혜나 내 머리에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어떤 인간의 성량,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네게 알게 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주인 줄 믿고 알고 고백하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경험에서 된 것이 아니라, 배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지혜를, 지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고백을 자랑하고, 이 고백을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정말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 가진 지식, 돈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바로 이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럽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최후, 마지막 맞는 죽음, 그게 종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 오실지 모르면 주님 오시는 날, 세상 심판하는 그날이 종말입니다.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최후의 종말과 나 개인의 종말,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될 대로 되라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성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의 삶은 예수 자랑을 하되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계속해서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 또 이렇게 5.3 영혼 추수주의를 합니까? 잘 안 돼요. 황금의 날 또 합니까? 왜 또 합니까? 교회 부흥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하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를 그렇게 외치지만 전도가 그래 쉽지 않아요. 전도한다고 선교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992년 9월에 러시아 라스도프에 이제 선교사 파송으로 필두로 해서 저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또 파송하면서 11가정의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 러시아와 중국과 저 아프리카, 저 남미, 중미,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11 선교사들, 그들과 함께 우리 황금교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고 우리의 기도가 가고 우리의 물질이 가고. 뭐 때문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리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명령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되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혼 추수주일 5월 3일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1,400명의 태신자, 이제는 목숨 걸고 성부를 걸고 예수 자랑하십시오.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자랑, 교회 자랑하십시오.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은, 우리 스스로의 지식은 예수 믿을 수도 없거니와 더더욱이 예수 영광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에 정말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에 대한 고백으로 충만하시고, 그 충만한 고백을 우리 이웃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세우신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